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지탱하는 토대이며 모든 시작의 시작입니다. 시간과 공간들과 존재들, 이 모든 것이 태초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하심을 선언합니다.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의 주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가능케 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내가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 속에 창조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결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초기 상태는 무질서하고 비어 있으며 빛조차 없는 흑암이 지배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형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로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며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를 읽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창조의 준비 과정을 나타내시며 혼돈 속에서 생명을 예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무질서와 공허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새 창조의 밑그림입니다. 혼란스러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공허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며 창조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불안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허함 위에 새로운 빛과 질서를 창조하실 분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사역의 도구로서 말씀하심으로 존재가 생겨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빛의 창조는 질서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빛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시작점이며 이 빛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빛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 고통, 혼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슬픔, 무기력함, 그리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히시고 새 희망과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빛은 진리, 소망, 평안, 구원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새 출발입니다. 내 안의 어둠과 두려움이 깊을 때 주님의 빛을 구하고 믿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길을 볼 수 있도록 어둠을 밝히는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인해 나는 새로운 삶과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것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깊은 관심과 기쁨을 가지신다는 증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선하다고 평가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빛과 어둠의 구분은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며 이는 인간의 삶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심은
하나님의 통치적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의 표현이며 내 삶을 선으로 이끄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의 빛과 어둠을 구별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빛과 어둠이 조화롭게 이루어짐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의 질서와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이름 지으심으로써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시며 낮과 밤의 구분은 인간의 삶에 리듬을 제공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하루의 순환을 나타내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명명하심으로써 시간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시어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며 이는 창조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 기쁨과 고난, 쉼과 일함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진 하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간 속에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은 혼돈 상태였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대기층을 의미하며 이는 하늘과 바다를 구분짓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공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환경과 자리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목적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쉼터와 사명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 위의 물 수증기층과 하늘 아래의 물바다, 강 등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곧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합니다. 모든 구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것이며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 삶의 안정과 질서를 가져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존재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둘째 날에도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는 아직 모든 구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상징적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넓고 푸른 하늘을 창조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위대함과 초월성을 바라보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내 시선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영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땅의 일에 묶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은 소망과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은 크시며 능력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땅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혼돈 속에 있던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아지고 육지가 드러납니다.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에 분리는 단지 자연의 형성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이 마련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단단한 땅을 드러내셨듯 나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반을 세워주십니다. 외부 환경은 물처럼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안정감과 신뢰의 기초가 되는 영적 땅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때때로 삶의 홍수처럼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믿음의 땅을 드러내어 내가 그 위에 서도록 하십니다.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삶의 중심을 지탱하게 합니다. 10절.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연에 이름을 부여하시며 그것이 본래 목적대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좋았더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고 목적에 부합함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의미와 질서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육지를 육지라, 바다를 바다라 명하시며 각각의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자리도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 환경, 관계, 역할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자리가 초라하거나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뜻대로 나를 정확한 자리에 두십니다. 내 인생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정하신 곳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은 생명체를 내기 시작하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 창조의 무작위가 아닌 정교한 설계와 질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씨앗은 번성과 유지의 구조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격적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셨으며 그 열매는 선함, 사랑, 인내, 섬김, 나눔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이루어지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작은 순종과 기도, 사랑의 실천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히 순종한 자연은 각기 종류대로 다양한 생명을 생산하며 이는 무질서 속의 조화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드러냅니다. 창조는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완전한 작품이며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분의 선하심을 삶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말과 행동, 관계 안에서 사랑과 진실, 인내와 정의, 자비가 나타나야 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의 마무리는 창조가 질서 있고 단계적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저녁과 아침이라는 시간의 구분은 하나님의 시간 질서가 인간 삶과 연결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쉼과 회복의 리듬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일과 긴장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녁에 멈추고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주기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리듬은 쉼 또한 거룩한 순종임을 알리며 하나님의 시간 질서에 따라 살 때 육체와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바쁘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새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와 달과 별들은 단순한 빛의 역할을 넘어서 시간과
계절을 구분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능적이고 실용적 목적을 가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체험합니다. 삶의 다양한 계절 기쁨과 슬픔, 풍성함과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으십니다. 각 시기마다 맞는 은혜와 간섭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며 그분의 때는 가장 완전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계절에 있는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기다림, 성장, 쉼의 때 모두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믿음으로 순응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15절.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광명체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빛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세하게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길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불확실한 상황과 방황 속에서도 그 빛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빛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도록 빛을 비추십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해와 달, 별들에게 각각 역할을 주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연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조화로운 기능입니다. 주님은 낮과 밤을 통해 삶의 균형을 가르치십니다. 활동과 쉼, 기쁨과 고요의 시간을 주시며 나는 이 리듬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리듬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해와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창조의 일부로 하나님이 자연을 섬김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에도 빛을 허락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혜로 나의 길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처럼 느껴지는 시기라도 하나님의 빛은 이미 내 삶을 향해 비추고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구분은 시간의 질서와 삶의 리듬을 세우며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둠 속 시련과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의 시간입니다. 어둠은 인내를 가르치고 빛을 더 선명히 느끼게 합니다. 낮만으로 완전한 하루가 이루어지지 않듯 우리 인생에도 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을 정해 질서 있게 진행하시며 자연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피곤하거나 부족했던 날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쉼으로 정리하면 새로운 날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과 하늘의 생명체가 등장하며 하나님은 생명에게 번성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는 창조의 풍요로움과 생명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마음과 정체된 삶에도 새 생명과 꿈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이 움트고 소망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지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실 분이심을 신뢰하며 내면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21절. 하나님은 바다의 크고 작은 생물, 하늘의 모든 새를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질서와 고유성을 반영하며 자연계의 다양성이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은사와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나와 다른 모습, 각자의 고유한 차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드러납니다. 서로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며 더 넓은 시야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함은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있는 풍성함임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22절.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복을 주십니다. 생명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삶이 멈추지 않고 성장과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 성숙, 관계의 깊이, 삶의 영향력 확장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기쁘게 받고 순종과 성실함으로 그 복이 널리 퍼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23절. 다섯째 날에 생명이 물과 하늘에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모든 날과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쁠 때나 힘든 시간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하루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4절.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종류대로 동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반영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말과 행동, 존재 자체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는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와 위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하나님은 모든 땅의 생물을 고유한 특성과 역할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성격, 환경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지어진 귀한 창조물입니다. 내 연약함과 차이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작품의 일부입니다. 자존감과 감사의 눈으로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존중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성, 창조성과 관계성을 닮은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고 생각하며 선택하고 책임지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스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강조되며 남성과 여성은 서로 보완하고 책임을 나누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며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야 합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조화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뢰가 담긴 사명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맡은 일과 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시기 위해 온 지면에 모든 식물을 주셨습니다. 창조 초기의 인간은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며 평화로운 질서 속에서 자연과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충만하며 넉넉함으로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일상적 필요뿐 아니라 영적 필요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도 식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이는 타락 이전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존하며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완성하시고 심히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임을 확신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가장 짧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창조 세계는 조화롭고 완전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맡은 책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경배드립니다.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질서와 생명을 이루신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말씀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며 혼란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며 풍성한 생명을 채우셨던 그 창조의 은혜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맡기시고 함께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창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다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